우리가 함께 읽을 말씀은 사도행전 16장 1절로 5절 우리 같이 합독하시겠어요? 바울이 더베와 루스드라에도 이름에 거기 디모데라 하는 제자가 있으니 그 어머니는 믿는 유대 여자요 아버지는 헬라인이라. 디모데는 루스드라와 이고니온에 있는 형제들에게 칭찬받는 자니 바울이 그를 데리고 떠나고자 할새 그 지역에 있는 유대인으로 말미암아 그를 데려다가 할례를 행하니 이는 그 사람들이 그의 아버지는 헬라인인 줄 다 알밀러라. 여러 성으로 다녀갈 때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이 작정한 규례를 그들에게 주어 지키게 하니 이에 여러 교회가 믿음이 더 굳건해지고 수가 날마다 늘어가니라. 아멘. 할렐루야. 네, 오늘도 참으로 좋은 날입니다. 이 날이 좋은 것은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기 때문에 좋은 날인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그렇게 많은 것을 요구하지 않았어요. 우리 예수님은 항상 사람들이 구원을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교회는 이 예수님이 구원을 말해야 되고 이 구원을 가르쳐줘야 되고 구원받는 믿음을 손에 쥐어줘야 됩니다. 오늘 1월 두 번째 이 주일 예배도 여러분이 믿음으로 예배드리시다가 가지고 나온 모든 문제가 구원받는 그런 축복의 예배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바울이라는 사람이 그 루스드라라는 곳에 가서 사람을 하나를 이렇게 뽑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래서 자신과 함께 일을 하려고 사람을 하나 선택하는 내용이 나오는데, 근데 이게 사람을 뽑을 때 보니까 왜 착한 사람을 뽑지 않았을까? 이런 의구심이 우리에게 찾아옵니다. 그리고 어떻게 제자인데 뽑지 않는 것인가? 보통 우리들이 이렇게 일반적 상식에는 제자를 뽑아야 맞고 착한 사람 뽑아야 맞는데 어떻게 이 바울은 제자 중에서도 그 제자라고 뽑은 것이 아니라 전혀 다른 사람을 뽑았다 이것입니다. 이 루스트라와 이고니온이라는 곳은 지금 이 터키 지역인데 그 당시 지역적으로 약간 높고 경치가 좋다 보니까 많이 발전됐고 그래서 이곳에서는 사람이 많고 신들이 많았어요. 그러니까 바울이 1차 전도 여행을 갔을 때 바울 보고 허메와 스스신이라 할 정도로 아주 종교심이 많은 곳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는 제자들이 상당히 많이 만들어지기 시작했어요. 이쪽 신들의 제자, 저쪽 신들의 제자, 또 그리스도 예수를 믿고 바울의 제자, 그 많은 제자가 모여있는 그 루스트라는 곳을 갔다 이것입니다. 그래서 거기 가서 보니까 제자가 많아졌는데 그 많은 제자 중에 한 명을 선정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바울을 이렇게 봤을 때 다 착하고 사람들이 또 순진하기까지 하고 또 준비가 되었고 나름대로 성경도 많이 읽었고 그림에도 다 쓸 수 없더라는 겁니다. 그 좋은 사람들이 제자들이 그렇게 많은데 그래서 이런 사람들에게 이런 게 있어요. 이 개척교회는 아무나 데려다 씁니다. 아무나. 저도 개척 당시에 그런 일이 있었는데 사람이 오면 그 사람에게 일을 많이 맡겼었어요. 이게 믿음이 없는 행동이죠. 믿음이 없으면 아무나 쓰는 거예요. 그래서 개척교회는 보니까 일단은 사람이 없으니까 이것도 부탁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다 보니까 일을 맡기는데 결국에 가서는 에너지도 안 되고 열매도 없는 이제 그런 걸 많이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바울도 지금 그런 거예요. 루스트라에 가서 보니까 나름 제자는 많이 있지만 자기가 뽑을 제자, 자기가 선택해서 함께할 사람은 그다지 많지 않더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보니까 신앙이 다 좋아 보여요. 그 제자들이 성품도 괜찮고 기도도 열심히 하고 이제 그렇게 공통 분모를 가지고 있다 보니까 너가 가자 이렇게 말할 수가 없더라는 겁니다. 또 이 디모데라는 사람을 보니까 디모데 어머니는 유대인이고 아버지는 헬라인이에요. 그래서 디모데는 그 부모에게 뭘 배웠냐면 종교와 매너를 두 가지를 다 배웠습니다. 그러니까 디모데는 종교성도 좋고 신앙도 좋지만 매너도 좋아요. 사람들을 향해서 이렇게 대우하는 거라든지 표현하는 거라든지 그러니까 부모님들의 신앙을 잘 배웠고
부모님들의 그 인테리성인 그 매너십도 다 배웠고 이런 거 저런 거를 다 갖춰 있는 그 디모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그 디모데를 그 모습 보고 뽑지 않았다는 거죠. 우리 같으면 저 정도 가정 교육을 받았고 저 정도 좋은 성품이면 뽑아다 써야 됩니다. 교회에서도 그렇고 야 저렇게 훌륭한 사람 교회에서 붙들어 써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믿음 없는 사람들은 스펙을 보는 거예요.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주변 환경을 본다 이것입니다. 바울도 디모데를 봤을 때 그래도 그 많은 제자 중에 디모데는 이게 가정도 부유했고 배움도 많고 더 좀 낫어요. 그런데 바울은 그것을 보고 디모데를 선택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러면 도대체 무엇을 보고 사람은 바울을 뽑아냈느냐? 바울은 칭찬 듣는 자를 찾았습니다. 도대체 그렇게 가정적으로도 훌륭하고 신앙도 있고 매너도 있고 그러면 뽑아내지 왜 엉뚱한 것 같은 그 칭찬 듣는 자를 뽑았을까? 여러분 제자는요 나 혼자 될 수 있는 겁니다. 근데 칭찬은 나뿐만 아니라 저 사람까지 인정해 주는 게 칭찬이에요. 그래서 바울은 믿음으로 칭찬받는 자를 뽑으려 했다는 것입니다. 많은 제자들이 착했어요. 많은 제자들이 정직했어요. 많은 제자들이 영성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직 바울은 믿음을 갖고 뭘 뽑았느냐? 칭찬 듣는 자를 뽑았다 이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믿음은 순전하고 착한 것보다 칭찬 듣는 것이 우선이에요. 바울이 사람을 볼 때 루스드라에 많은 제자들이 와가지고 바울 앞에 서 있는데 하나같이 버릴 사람이 한 명도 없어요. 다 훌륭합니다. 물론 디모데는 집안이 더 저력도 있고 여유도 있고 더 훌륭했죠. 그래도 바울이 그런 환경을 보고 뽑은 것이 아니라 이렇게 공통적인 사람들 다 훌륭한 사람들 중에 누구를 뽑을 것인가. 바울은 믿음으로 하나 결단한 게 있었어요. 사람들에게 칭찬 듣는 자를 뽑아야 되겠다. 그래서 바울은 믿음으로 칭찬 듣는 자를 선택했다 이것입니다. 여러분 주의를 하려면 헬라 사람과 유대인 모두에게 칭찬을 들어야 돼요. 어느 한 부류 사람에게만 착한 애 칭찬받는 거 바람직하지 않다 이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여러분 자녀들은 집에서 다 자로본 자녀를 볼 때 흠이 있어도 다 착한 것만 보여요. 그런데 과연 그 흠이 있는 게 바깥에 나가서도 저 사람이 칭찬하냐는 겁니다. 오늘 바울이 그거를 말하고 있어요. 주의를 하려면 적어도 교회 안에 사람들에게도 칭찬을 받아야 되고 교회 바깥에 루스드라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칭찬을 받는 그 사람이 필요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그거예요. 칭찬 듣는 디모데를 뽑고 싶은 하나님의 심정. 이게 쉽지 않습니다. 사람이 이 루스드라에도 보면은 나름대로 이 종교성이 많은 이 지역에서 뭔가를 해보고 싶은 사람들이 하나 둘씩 일어나는데 이들도 나름대로 많은 것을 연구를 했어요. 그래서 그 연구한 거를 던지면 사람들이 모이고 또 자그마한 개척교회도 생기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신기하게 바울은 그들을 외면했어요. 그거 왜 그런가 봤더니 하나님의 관심, 하나님의 심정은 그 정도는 다 한다는 겁니다. 그 정도 카피하는 건 다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정은 한 건도 있었습니다. 과연 저 사람이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고 나에게도 칭찬을 받느냐.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그 칭찬받는 사람을 바울을 통해서 선택하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순진함보다 칭찬받는 자를 뽑아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보세요. 착하고 순진한 건 기본이고 칭찬 듣는 사람을 뽑을 때 여러분의 인생은 아름다워지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 칭찬 듣는 한 사람 때문에 루스드라가 어떻게 됐느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어요. 이 루스드라에 그 칭찬 듣는 한 사람으로 인해서 교회가 점점점 부흥하더니 성경에 보면 날마다 믿는 자가 더해졌다고 써 있습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일이죠. 칭찬 듣는 한 사람 때문에 교회가 성장했다 이거예요. 칭찬 듣는 한 사람 때문에 한 동네 한 지역이 변화가 일어났다 이것입니다. 그거 복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칭찬 듣는 한 사람으로 교회를 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동일합니다. 교회 세우는 거 어려운 거 하나도 없어요. 칭찬 듣는 삶을 살아시면 돼.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어떠한가? 도대체 우리는 누구에게 칭찬을 듣고 있는가? 원래 여러분 이 세상 자체는요, 칭찬이 인색합니다. 사람들에게 잘 보인다고 이게 칭찬이 되는 게 아니에요, 이 세상은.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은 욕은 안 얻어먹으려고 의무적으로 일을 해요. 또 사무적으로 일을 하고. 그렇다고 칭찬을 하느냐? 칭찬하진 않습니다. 그냥 일 잘하네 이 정도지.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은 사람을 보고 일하는데 관습적인 모습이 됐어요. 그리고 또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돈을 보고 움직이는 습관이 몸에 배있다 이것입니다. 그러니까 끝나면 그거로 끝이에요. 내가 오늘 이거 끝나면 저 사람하고 나랑은 영원히 끝이죠. 이게 세상의 생리입니다. 그래서 세상은 믿음으로 일할 수도 없는 것이고 사무적으로 일해야 되고 또 이 세상은 믿음이 없기 때문에 의무적으로 일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세상에서 칭찬받게 일하는 사람이 있나요? 없습니다. 미쳤다고 그러겠죠. 세상은 칭찬받게 일하는 곳이 아니라고 우리는 생각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기독교에서는 뭘 가르치느냐? 믿는 사람은 세상에서 칭찬받아야 된다고 가르치고 있다는 거죠. 신기하게. 세상에서는 그런 걸 가르치거나 표현하지 않습니다. 세상에서는 내가 일한 만큼 배를 받으면 끝이지만 기독교라는 교회, 종교 안에서는 반드시 세상에서 칭찬을 받게 일하는 것을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교인이 교인 칭찬하는 것도 어려워요. 근데 교인이 착한 것 같은데 믿음이 없는 경우도 대다수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세상의 자식과 하나님의 자녀가 비스무리해요. 뭐 다른 것이 없는. 왜냐하면 우리가 세상 사람들한테 예수 믿으라고 전하면 그들도 하는 말이 있어요. 나도 나름 착하게 산다고. 나도 바르게 산다고. 그러니까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착하게 바르게 사는 거나 믿지 않는 사람이 착하게 바르게 사는 거나 비등비등하기 때문에 그들은 별 에너지를 못 느낀다 이겁니다. 교회에 대해서. 그래서 우리들은 그들에게 보여줄 게 한 가지밖에 없어요. 정말 칭찬을 듣고 사는가. 하나님과 이웃과 모든 사람에게 칭찬을 받고 사는가. 이게 그들에게 줄 수 있는 말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오늘 믿음으로 결단할 게 있다면 교회나 세상이나 칭찬받는 그런 신앙을 결단하셔야 돼요.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뽑아내십니다. 왜? 루스드라에서 디모데를 뽑아서 그 민족과 동네를 변화시킨 것처럼 세상에서 칭찬을 받고 하나님께 칭찬받는 사람을 뽑아서 교회와 민족을 변화시키기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관심이 거기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 칭찬받는 일을 통해서 하나님은 세상에 드러나고 싶으신 거예요. 지금 하나님은 여러분 제자를 찾으시는 것이 아니라 칭찬받는 자를 찾으십니다. 특히 칭찬받는 것 중에 영적인 칭찬받는 거 이거 굉장히 어려워요. 그냥 일에 칭찬받는 거는 눈에 보이니까 할 수 있지만 영적인 칭찬 이건 믿음으로만 가능합니다. 여러분의 기도를 하나님이 칭찬했다. 그건 믿음으로만 가능하다 이거예요. 여러분이 교회 와서 헌신했다. 그걸 칭찬받는 건 믿음으로만 가능하다 이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칭찬받기 일하는 거예요. 이제 이게 몸에 우리가 배서 세상에 나가서도 일을 할 때 사실은 그런 자세로 일을 해야지 진정한 신앙이고 바람직한 교인이죠. 근데 오늘날 이 안타깝게 이 세대는 지금은 이제 교회에서도 이런 분들 보기 힘든 시대가 됐고 세상에서는 물론 더 보기 어려운 때가 되었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회개하고 회복하고 돌아서야 될 것이 하나 있다면 하나님 앞에 내가 기도를 칭찬받고 있는가를 한 번은 점검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 예배 생활과 기도 생활과 신앙 생활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을 받고 있는 것인가를 점검해 봐야 될 때가 왔다는 거죠. 왜냐하면 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칭찬이야말로 에너지고 힘이고 성령의 역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일은 정해졌어요, 여러분. 하나님께 칭찬받는 일을 하는 것. 이 세상을 보면 세상 사람들이 이게 실패하고 실수하는 걸 가만히 보면요. 칭찬받게 일하질 않아요. 우리 옛날 표현으로 눈 가리고 아웅한다고 남이 볼 때는 살살살 하는 것 같은데 아무도 안 보면 대충 덮어놓고 가는 그러니까 그런 사람은 인생 자체가 실패합니다. 성공할 수가 없는 거죠.
사도행전 17장인가 그때쯤 가서 보면은 뭐가 나오냐면 스게와 대제사장이 나와요. 그 대제사장이 아들이 7 있습니다. 에베소에 회당도 크게 운영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자기 회당에 사람이 모이질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들 7한테 야, 왜 우리 회당에 사람이 모이지 않느냐 했더니 아들 중 몇이 하는 말이 아버지, 저기 이름 없는 개척교회 바울이라는 사람이 뭘 하는데 이거 사람이 겁나게 모인다고. 응? 우리는 이 유대 민족 혈족만 모이는데 와, 거기는 세상에 유대인, 헬라인, 아라비아인, 루스드라인 별 5만 사람, 에베소 사람이 다 모인다고. 그러니까 이 스게와가 대제사장이 무슨 얘기를 했냐면 가서 비법 좀 알아와 봐라. 그러니까 아들 둘이 갔어요. 가가지고 그 바울 선생님 목회하는 걸 끼우끼우 보니까 별거 없습니다. 목회할 때 그냥 예수의 이름으로 이거밖에 안 하는 거야. 그러니까 딱 보더니 저게 키워드였어. 그래갖고 집에 가서 하는 말, 아버지 별거 없고요, 그냥 예수 이름 하나 갖고 다 하더라고. 그랬더니 그래, 그럼 너희들도 그거 한번 써먹어봐라. 그래가지고 이 두 아들이 길거리 가다가 그냥 예수 이름으로 했는데 거기까지는 괜찮아요. 근데 갑자기 귀신이 들린 사람이 지나가면서 뭐라고 그랬냐면, 야,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아는데 너희는 도대체 누구냐? 그래갖고 달려들어서 옷을 찢어갖고 빨가벗겨서 달려갔다는 것입니다. 벌거벗은 사역자예요. 여러분, 이런 일이 왜 벌어지는 줄 아세요? 칭찬받을 만한 믿음이 없이 남의 것을 자꾸 카피하면, 특히 영적인 것을 카피하면 언젠가 벌거벗게 되는 날이 온다 이것입니다. 우리 기독교인들, 이게 세상 사람하고 분명히 다른 길을 갖고 있는 사람에도 불구하고 왜 이토록 실패하는가? 그 눈 가리고 아웅하는 식으로 카피만 한다 이겁니다. 지금 우리는 이거 내려놔야 돼요. 전심으로 칭찬받게 일할 때, 그게 진짜 이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다 이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야 믿음이 없으니까 그들은 살짝 하는 게 원래 관습적으로 몸에 배 있어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이 앞에 계시다 이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카피하지 마시고 전심으로 일하십시오. 그리고 우리 스스로도 그렇잖아요. 교회에서 칭찬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믿음으로 사시면 돼요. 무슨 일을 하든지 믿음으로 하시고, 헌금을 하든지 기도라든지 예배드리든지 믿음으로 들으시고, 그렇게 해서 여러분 교회 교인들에게 칭찬받고 목회자에게 칭찬받고 하나님께 칭찬받고, 그거요 2016년 성공 비결입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 자체가 그래요. 교회는 세상에 힘을 줘야지 이 세상에 시험거리를 줘서는 안 되는 거죠. 그러려면 교회가 칭찬받을 만한 일을 해야 되는데 이게 교회들이 녹록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은 교회가 점차 자꾸 어려워진다고 그러는데, 제가 볼 때 어려워진 이유는 딱 하나예요. 영적으로 사람들이 무뎌져 가고 있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을 향해서 올인하는 것도 아니고, 눈물의 강을 건너서 예수 그리스도가 자기 영혼에 배를 띄우는 것도 아니고, 그저 이 교회 다니는 게 그냥 왔다 갔다 하는 거죠. 심지어는 교회에서 예수를 만나지 않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만나자니까 자꾸 뭔가를 카피하려고 그래요. 겉으로 보이는. 그러다 보니까 교회는 시험 드는 일이 많아지고 실족하는 현상이 나타나고,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교회가 아니라 오히려 그 교회가 손가락질을 받고. 그런데 여러분, 저희는 결정했어요. 칭찬받는 교회가 돼야 되겠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2016년 하나님의 때에 맞게 복을 주실 수 있도록 오늘도 칭찬받는 예배 드리시고, 내일도 칭찬받는 기도 행하시고, 그 다음날도 칭찬받는 삶을 사셔서 이 민족의 전에도 없고 후에도 없는 복이 여러분 소원에 풍성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